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책으로 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 처해 있었던 그런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고난 받으신 종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을 이제 초점을 두고 썼다면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이게 쓰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도 다 초점이 다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속 역시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고난 받으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셨듯이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므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가복음의 계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러니까 뭐 동방박사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의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의 대서사의 포문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쏙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광야 회개 사역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역시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되지만 그만큼 강렬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대관식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이라 하면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다 하는 명칭이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결코 마가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과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의 복음은 가이사의 왕위 등극 그리고 승전 소식 이런 것들이 복음이었고 그의 아들의 탄생 소식 이런 것들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의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신의 아들인 황제가 곧 복음인 그런 세계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제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절히 대학 합격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합격 소식이 복음이 되겠죠. 또 취직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회사에서 날라오는 입사 통지서가 복음이 될 것이고 병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완치 소식이 가장 큰 복음이 되겠죠. 빚에 허덕이는 자에게는 빚 탕감이 그것만큼 복되고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일부의 사람에게만 국한되고 어떤 시기에만 국한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시면서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물론 여기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강야로 나왔다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적어도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뉴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모든 탑 뉴스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자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장소이잖아요. 황량하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가 발화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광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복음을 쫓아왔고 그가 만든 질서에 복종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의 복음을 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돌이키게 된 것이죠.
광야로 돌이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것입니다. 누가 병원을 찾아가고 누가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은 죄인인데 그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나 그런 제사장 같은 이들은 광야로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들은 결코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선포에 반응한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이들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합당한 응답이 요구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 차원에서 인정이 삶의 걸음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분량을 알고 여기에 충실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세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면 분량 밖의 일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량이 있고 아무도 이것을 넘어서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나요? 그들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과다한 욕망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이로 인하여 빚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은사와 체험을 있다 해서 자기가 마치 교회의 머리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된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지 그것을 개인이 소유하여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들 모두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그 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그 영향력이 얼마가 되든지 겸손히 처신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명성이 높아갈수록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렇게 오셔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사역을 했기에 무슨 일을 잘했기에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시 뛰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을 향한 사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 사랑하는 아들로서 고난받는 종의 사명과 또 영광스러운 그런 왕적 사명,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자는 바로 이 왕적 사명을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모두를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는 종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먼저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제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마가에게 오늘 우리는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으며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분량 밖의 자랑에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내일부터는 설 연휴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다 쉬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지방 갔다가 화요일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이죠. 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기도 제목 잘 참고하시고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